천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전의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하는 그 말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비유와 용서에 관한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어떤 그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동체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포된 죄는 가벼운 죄에서부터 중대한 죄에 이르는 모든 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분명히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존재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판단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공동체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재정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리더의 성적인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에 어떠한 갈등과 다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흔들고, 이러한 갈등들이 또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교회 자체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면서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죄가 경미할 때에, 어떠한 죄가 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영향력이 적을 때에 그 조직의 조기에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계속해서 놔두면 눈덩이와 같이 커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싹트고 있을 때에 둘이 먼저 만나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고 밝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도하고 깊은 사랑과 용납과 그런 이해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으면서 다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16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하였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기반한 것인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잘못 보았을 가능성 또는 고의로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을 그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율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을 알고 계셨고 이 전통에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설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함부로 왜곡되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는 자신의 편견과 어떠한 자신의 오해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된 시선과 판단으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벌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1대1 관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권고할 때에는 상대방의 생각분이라고 여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신뢰할 만한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서 그 한 사람이 더 있다면 또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안에 신뢰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갈등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코 또 이 말씀 역시 두세 사람이 한 명을 정죄하고 두세 사람이 압박으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되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면서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를 함께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17절 상반전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겉면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교회는 이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생각을 하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회복되면 또 몸 전체가 회복되어서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군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그곳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아파하고 염려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너는 아픈 곳이니까 내 살이를 그냥 도려내고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뭐 아픈 손가락 하나를 그냥 뜩 잘라버리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것이 오늘 말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99마리 양의 비유, 한 영혼까지 끝까지 찾아서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교회 전체를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함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너무 크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교회에서 그를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교회에서 문제고 골칫덩이니까 추방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기 위하여서 최후의 방법으로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쫓아내버리자. 우리까지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잘라내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가장 방법을 쓰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단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고통에 대해서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여서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의 그 끊어지는 아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아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픔을 미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의 고통이 영원한 영혼의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가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키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네 가르침 속에서는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용서하되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조직을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소비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이키기 어렵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곁을 떠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1대1 권면으로서, 때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함으로, 때로는 교회 전체에서 권면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를 떠나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게 되는 우리 공동체, 휴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잘못된 죄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품으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주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내 자신에게 쓰라린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고 뒤에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싶고 해하려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가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